잠언 25장 1절로 7절 말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이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왕을 조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왕이 하는 일이 차이가 반대라는 겁니다. 이 반대를 참 주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감추어지는 것 그리고 찾아내는 것 이것에다 초점을 두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감춘다 그리고 왕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 여기에만 초점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 25장 1절에서 7절을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 앞에서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썼고 있고 우리가 잠언이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과 연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은 지혜이고 솔로몬이라는 왕이 찾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혜를 감추시는가?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감춘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높으시고 깊으신 지혜를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밭에 감추인 부화라는 이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화를 이진철 목사나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님들이 찾지 못하도록 하려고 밭을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고 또 깊이 파고 또 깊이 파서 딱 감추어 놓고 너희들이 삽으로 찾을 수 있나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교회나 저나 우리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단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으신 그 경륜과 지혜가 너무 광대하시고 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어졌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드러낸 것이지만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하고 엄마는 왜 이렇게 말해, 아빠는 왜 이렇게 말해 하면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이 찾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지혜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감추어져 있고 이 사람 앞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왕이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는 어떤 위치 가운데 있게 되는가? 왕의 하는 모든 일과 그 사고들은 다 신비롭게 느껴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서치하였다 이래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것들을 검색해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잖아요.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도 그 음식의 레시피를 알려고 찾아보는 그 과정들이 서치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서치하는 거예요. 싹
찾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왕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런 왕의 신비로움 가운데 일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되고 접근하게 되면 이 왕은 위대한 왕으로서 지혜롭고 의로운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가리켜서 반복적으로 찌꺼기를 제거하는 모습으로도 오늘 본문은 연결하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모습,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잖아요. 왕이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우리도 사람이니까 죄를 짓는다, 그것처럼 왕도 죄인이어서 자신이 국정을 운영하고 자신이 백성을 다스려 감에도 자신이 저 대적들을 이렇게 방어해 나감에 있어서도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그 왕위가 견고해지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나는 참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하는 찌꺼기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은 더 높은 자리, 더 괜찮은 자리로 나아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왕에게 이제 갓 지혜도 아닌 지혜를 가진, 조금 아는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 왕 앞에서 나 높네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왕이 한 말씀하시면 그 지혜가 자신의 엄청난 우위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잘난 체한 모습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많은 이들 앞에서 조롱거리나 창피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일을 차근차근 그 지혜에 맞추어서 높여주는 것이 정당하고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도 문제없이 진행되니까 높은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로 동일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서치하려고 계속적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한 찌꺼기, 은혜에 있는 찌꺼기가 제거되면서 아름다운 장식이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로, 성도면 성도로, 가정의 부모님이면 부모님으로, 부부면 부부로, 자녀면 자녀인 모습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가면 갈수록 나의 찌꺼기 난 부분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저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는 그런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신비롭게 생각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신비롭게 여기는 그 복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